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이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요즘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힘내라고, 우리 박미희 권사님 지휘하시는데 힘내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3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함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죄도 선한 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원래 주보에는 제가 이렇게 적으려 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적으려다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뭔가?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말을 더합니다. 진짜 가짜.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이게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더 듣기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왜 우리는 자꾸 진짜 가짜를 붙일까요? 우리가 진짜가 아닐까? 우리가 가짜인가? 이것을 왜 드러낼까요? 우리는 그냥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라는 의미가 필요 없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이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면서 율법을 가져다 붙입니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해야 하고 또 플러스 구약의 많은 규례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에게 율법을 더해라 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자랑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 지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떠들어대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의 3, 4대가 있는 모태 신앙의 출신입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출신의 어떤 교회의 출신입니다. 나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출신입니다. 나의 직분은 목사이고, 나의 직분은 장로이고, 나의 직분은 권사이고, 나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이러한 이력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몇 대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큰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력들로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모태신앙, 많은 금식, 대형교회, 저처럼 목사라고 할지라도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내세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자신의 구원의 도구로 드러내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합니까?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움의 기준조차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합당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 할례를 받으면 너는 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외적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진짜 할례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일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야말로 참된 할례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이 아니라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합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헬라어는 라트류오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종교적인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특히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경고하면서 오히려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믿음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가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믿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억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불렀던 그곳, 바로 그곳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키라는 이 명령을 허락하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여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5번이나 그 앞에 서서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워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이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새 번역 성경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바로 주에게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였습니다. 표준 새번역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장자 사망의 재앙 이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 즉시 일어나서 내 백성을 떠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 이 섬겨라라는 이 의미가 예배하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로 잘 믿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재 지역은 덜한데 수도권 지역이나 또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부 때문에, 취업 때문에 이런 모든 예배의 우선순위에서 이 예배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이 연약해서 건강 때문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우리의 경험상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까? 또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물질의 부가 어느 정도 쌓여가고 먹을 것이 이제 살만해지니 또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어지니 예수님이 더욱더 좋아져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셨습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약해서 운동을 통해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나마 유지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죄의 속성, 육신의 정욕을 내버려 두니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꾸 욕심이 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해 보니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부가 쌓여져 가니 누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쇠값밖에 고생했으니 이제 좀 나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보니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들 이제 더 즐기고 이제 더 누려야 되겠다는 것들이 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부름받은 시내산에 모이게 합니다. 곧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때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줄 아십니까? 이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아름답고 풍요롭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조만간 너희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너희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지켜야 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많은 것들을 이제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봅니다.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니 범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한 삶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누리는 삶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누릴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게 될 것이고 언젠간 거기에 너희가 넘어가게 될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은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날, 성별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다른 날과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으신 가장 으뜸되는 날, 귀한 날, 영광되는 날, 그렇기에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안식일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여기서 힘써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어떤 의미입니까? 섬기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결국 어떤 의미죠? 힘써라는 의미는 예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아바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6일간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6일을 힘써 일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명령하신 인간 본연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노동과 사명을 감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들만이 안식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간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내 모든 피로를 하루 만에 다 풀어야지, 그리고 행복하게 누워서 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의 모든 행적과 일을 보니 그 결과를 보고 흡족해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신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쉬셨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을 바라볼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일주일 동안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6일을 살았던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가.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지요. 6일 동안에 내 삶을 결산하며 기뻐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지요. 7째 날인 안식일을 축복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6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6일은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신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날,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날, 하나님만을 향해 바라보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안식일인 이 하루만큼은 너의 주인인 나를 위해 보낼 수는 없겠느냐? 아니,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는 없겠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 보고 싶었단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또 마음 아픈 구절이 뭡니까? 찾으신다는 것. 얼마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으시면 하나님은 찾으러 다녀야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제 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수고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예배드리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의 모든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하다가 이건 너무나 주제가 방대해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만을 오늘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인제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0년, 만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한 1000년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년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00년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아직 젊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아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함께 힘써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더 이상 기력이 없고 힘 없고 병들고 나약해져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구원을 얻고자 기웃거리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나에게 힘 있을 때 주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